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최고의 강조점은 복음입니다. 우리말로 복음, 가스펠. 이제 한자 말로 복음하고 영어의 가스펠은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가스펠 그러면 이 가스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복음. 어쨌든 이제 복음이죠, 가스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처음에 책 4권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아예 처음에 신약 성경의 책 4권은 아예 책 제목이 가스펠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강조점은 복음 가스펠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 종류만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신약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안다 하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많은 기독교가 어디서 엎어졌는지를 초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핵심을. 참으로 게으르고 거짓된 교사나 목사들에 의해 이 두 가지 복음은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서 단 하나로만 제시되고 있고 온통 그러한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설교들을 통해서 이 어떤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뒤죽박죽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중들, 성도들도 뒤죽박죽. 어찌 그래서 운 좋게 구원은 받는데 그 다음에 막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토종 이단이 번성하는 그런 나라도 드뭅니다. 워낙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런 게으르고 거짓된 교사나 목사의 추종자들은 뭐 시쳇말로 재수 없으면 열심을 내면서 즐거워하다가, 왜냐하면은 이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 오락이거든요. 오락. 재밌어요. 막 재밌거리를 매주 만들어내요. 재밌잖아요. 어떤 프로젝트 담당자 그 일을 성취하면 막 재밌고 전부. 그래서 열심을 내서 그 오락만 즐기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엔터테인먼트, 하나의 오락거리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진리 없는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의 최고의 강조점은 가스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지요. 자, 그런데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 성도라 하면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지식에서 엉켜버린 거예요. 이 나라 기독교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떤 청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열심히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성경을 알고 올바로 나누어서 아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웠던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무식해서 모르겠다. 그건 진리 아닙니다. 어려워서 난 모르겠다. 그건 진리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에서 많이 공부를 해서 학식이 높아야 이해한다. 그건 진리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복잡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생각을 막 2번, 3번 꽈야 되면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받아서 믿고 있는 진리에 뭔가를 자꾸 덧칠을 하려고 한다면 벌써 틀린 겁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에 뭔가를 첨가하려고 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이 그거죠. 이미 받았다.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고 있다. 그런데 뭔가를 자꾸 또 다른 것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한다. 이미 받아들였는데 9절에서 이미 받아들였는데 너희가 또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성경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고 천당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에 무엇을 자꾸 첨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받아들인 것에 뭘 자꾸 덧칠을 하려고 한다. 그 저주받는 일이에요.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진리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으로 꾸며대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할례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긴 한데 그래도 히브리서를 잘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긴 하는데 그래도 거듭나야 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만 와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를 자꾸 덧댑니다. 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붙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끝! 더 이상 붙이면 안 돼요. 더 이상 붙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붙이려고 해요. 붙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들의 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진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양복 입은 무당들을 조심하세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신앙은 점검받아야 됩니다. 점검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새 막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다 스마트폰. 그렇죠? 이 종말론에 있어서 이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종말론의 그러한 아주 히트친 스토리가 있어요. 저기 유럽 가본 적도 없는, 그때 해외여행도 못 갈 때 가본 적도 없는 무슨 유럽의 어느 작은 나라에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있다. 그 나라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벨기에란 나라인데 슈퍼컴퓨터가 있다. 누가 가서 사진 한 장 찍어 온 걸로 막 전 교회 종말론이 다 압도당했습니다. 저 슈퍼컴퓨터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입력돼서 다 통제받는다. 벌벌 떨었어요. 좀 연차가 되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시골에 사는 촌부의 주머니에도 그 시절 그 슈퍼컴퓨터, 벨기에에 있었다는 그 슈퍼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주머니에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지금.
지난주에 전화 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바꾸셨대요. 투지폰만 쓰셔도 충분하신 분인데 그 슈퍼컴퓨터보다 더 대단한 컴퓨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그렇죠? 양복 입은 무당들을 조심하세요. 이제 이런 세상이 오니까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막 설교가 쏟아지죠. 설교가 쏟아져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들으시고 자유롭게 검색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리의 기초가 없이 만약에 설교 쇼핑만 한다면은 그 투자한 시간만큼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 거를 얼만큼 많이 듣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의 기초를 견고히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여러분이 시간 내서 집중해서 그냥 쭉쭉쭉 통독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독이에요. 정독. 천천히 정말 생각해 가며 단어 하나하나 확인해 가며 읽으시라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설교 쇼핑보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독으로 읽으실 때 로마서부터 읽으시라고요. 이 히브리서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교리의 기초를 형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 시대에도 나타났던 그런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를 선포하거든.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는 자들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시간도 봐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자들,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뭐를 자꾸 덧대요. 첨가를 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에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이미 받아들였죠. 여러분이 믿고 있죠. 그런데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플러스 알파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교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여러분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사도 바울 시대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려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일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사도행전 15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하면은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 플러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춤표 찍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왜곡은요 늘 공식이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자들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 큰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가 딱 판을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사실은 성경을 이제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가로 열고 이게 왜 문제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은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괄호 열고 이게 왜 문제지? 할례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십계명 지키면 좋은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왜곡이 플러스 알파 공식은 복음이 어떻게 왜곡되는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땐 7절의 이 많은 논쟁은 베드로와 야고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 장로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에요. 그
끝내 해결됐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판을 정리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넘어가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판이 정리됩니다. 자, 이것을 깊이 생각할 문제였나요? 많은 논쟁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였나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나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괄호 열고 할례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십계명 지키면 좋은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공식으로 제시가 됐던 것이에요. 공식으로. 많은 논쟁 끝에 명쾌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믿음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면 유대인도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 십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면 유대인도 십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회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동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선, 예루살렘의 장로들 입장에서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베드로나 야고보 입장에서는 할례 받는 게 나쁜가?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왜곡됩니까? 공식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뭔가 계속 끝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죄인들을 만나고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죠? 자,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 예배당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앙적인 대화에 있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할 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붙들고 창세기 얘기하고 이사야서 얘기하고 계시록 얘기해봐야 그에게는 지금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할 때는 플러스 알파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긴 많은 논쟁 끝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끝. 그렇게 끝내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논쟁 끝에 명쾌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유대인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자유와 명쾌함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플러스 알파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스톱! 당신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저주받는다 그런다. 당신. 이 당시에 사도행전 15장처럼 할례를 말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첨가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함과 명확함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플러스 알파 하면 안 돼요. 끝!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보태고 첨가하려는 자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대로 성도를, 이미 믿는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어디에 문제냐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지금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복잡해져, 어지러워져요. 이래서 나쁘다는 것이에요.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어지럽히고 이미 믿는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믿는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왜곡한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다. 이 왜곡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로 찾아보시면 pervert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걸레 이렇게 짜시죠? 비틀어 짜서 물 짤 때 그 막 걸레 이렇게 비틀어 짜죠? 이게 pervert예요. 뭔가 막 꼬이게 만드는 거고. 자, 그런데 이 pervert 왜곡시킨다는 영어 단어에 신문을 찾아보면은 꼭 붙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도착자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 퍼버트가 반드시 그 단어예요. 영어 신문을 찾아보면은 퍼버트라는 복음을 왜곡시킨다 했을 때 그 단어는 항상 나오는 말이 성적인 도착자.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의미는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성도착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예. 로마서 3장 26절 봅시다. 로마서 3장 26절.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요.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분이신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정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으시죠?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믿음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정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죠. 성경 기록과 다른 말을 한다면 성경 기록과 다른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미 받았어요, 복음을.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예요. 뭘 덧대는 거예요. 그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주제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리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고 천당과 지옥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왜곡시키는 자가 있다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1장 8절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을 첫째, 1장 8절을 잘 보시면 첫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표현 그대로를 보세요. 1장 8절을 다시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누가 선포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한 형제들. 바나바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사도 바울이 주역이지요.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자, 이 시대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시작점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미한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내가 똑같은 사도인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나는 스승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승님이 없다. 베드로가 내 선배고 야고보가 선배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자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회의를 했는데 막 논쟁을 했잖아요. 길게. 그렇죠? 뭘 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한 거예요. 할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십계명 지키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원 끝. 거기서 맞춤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거기서 맞춤표. 자, 또 보세요. 11절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확실히 아십니까?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이게 그냥 뭔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만연체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보세요.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우지 않았어요. 12절에 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선배님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알았는가?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revelation. 은혜의 복음이 바울에게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논리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나 사도들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할례도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십계명 지키는 것도 뭐 괜찮지 않아?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다. 계시로 받은 거예요. 직접 계시로 받은 거예요. 직접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I preached. 내가 선포했다. 우리가 선포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베드로도요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어떤 사고 체계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할례도 좋은 거 아니야? 그 정도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어떤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수식구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쭉 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죠?
그런데 거기다 뭔가 딴 얘기를 자꾸 플러스 알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2절도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보이십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3절도 볼까요? 나 역시 성경은요, 제가 정독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통독은 여러분 그냥 쭉쭉쭉 읽으시고 정독이라는 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나 역시 받은 것을, 지금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도 받았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스브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것이에요. 정독이라는 건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나 역시 받은 것을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정말 심각하게 읽으라는 것이죠.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 복음에 대한 사실, 복음에 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플러스 알파 하나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렇죠? 이 진리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해요.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그러니 그 말을 줄이면은,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내 거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3번을 기록했어요. 나의 복음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My gospel, 나의 복음이란 표현을 기록한 것이, 왜?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계시로 주어졌다. 나도 받긴 받았는데 베드로 선배님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계시를 믿지 않으면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My gospel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된 것이 아니라면 이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My gospel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선포한 복음인데,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할례를 더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말이 회의지 아주 막 긴 논쟁이 있었잖아요. 논쟁,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봤죠? 자, 그때 마무리를 이제 다 결론이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판을 정리하는데, 사실은 다 바울에게 설득된 거예요. 장로들이나 사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나 야고보가 뭐를 보태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다 동의하고 설득된 것이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본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야고보가 말한 내용은 사도 바울로부터 사실 배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본문 2장 봅시다. 2장, 갈라디아서 본문 2장.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한 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은요, 무슨 뭐 참고서, 주석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볼까요? 자, 이제 바나바와 디도, 2장 1절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2절을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바울은 계시가 임했거든요. 그 이제 계시를 전달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포한 그 복음,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포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 장로들이죠.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자, 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의 좀 면을 세워줬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4절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 뭐 그 얘기가 쭉쭉 나오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서 속박하려고 한다. 근데 5절에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렇죠? 근데 6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뭐 사도나 장로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뒤로 넘어가시면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은 회의에서 아무것도 내게 더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아시겠습니까? 다 바울에게 설득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 것을 인정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플러스 알파, 믿음으로 구원받아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당당하게 이것 이외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걸 선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I preach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my gospel이라고도 썼거든요. 3번에 걸쳐서 my gospel.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my gospel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그러한 시도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다 굳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거든요. 마이 가스펠이라는 거기다 자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느 목사 이름을 갖다 붙이고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런 말 자주 듣죠. 뭐 그 교회 복음이 있고 그 교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기록의 구원이 있다는 건 이미 500년 전에 끝난 얘기예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중세 카톨릭이 구원은 교회에 있다라고 그래 사람들을 장악하던 그 논리에서 개혁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선포한 게 그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 말은 종교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사람, 목사, 자기들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있어서는 목사가 바뀌고 전도자가 바뀐다고 복음이 바뀌면 안 돼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건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구나. 그리고 8절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한 시간도 양보할 수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고 천당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전부 사람 모아놓고 장소 좋게 구해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십자가 걸고 하면서 전부 오락하고 있는 거야. 오락. 모이면은 막 웅성웅성 모이는 막 재밌는 거리를 계속 제공해요. 오락하고 있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죠.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이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막 한 구절로 명쾌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라. 나의 복음대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빼앗으려 김재근 목사의 복음대로 이 저주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자,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죠. 부활.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왜?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 안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메모리 속에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 사고 기능이나 뇌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을 못해, 메모리에 기억을 못해. 그는 구원받은 게 그건 헛되이 믿은 겁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라, 전도사라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아십니까? 그럼 성경 창세기부터 레위기, 이사야부터 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중얼중얼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이라든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도자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말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메모리 가운데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메모리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에요. 기억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 짧은 구절에 이 복음의 엑기스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나의 복음이란 표현을 길게 설명하고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메모리 가운데 keep in memory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씨에서 나신, 자, 왜 다윗의 씨가 언급됐을까요? 성경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연관시키고 연상시킵니다. 들어보세요. 왜 다윗의 씨입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씨를 딱 읽을 때 로마서 1장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씨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말씀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두 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1장 8절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있습니다. 1장 8절에. 8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 저 형제가 또 이제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추정해 보세요. 그렇죠? 퀴즈. 1장 8절에서 제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단어 같아요? 퀴즈. 다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나 혹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예요. 우리나. 왜 우리나가 중요하죠? 천사만 아니라 우리나.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정신이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 벌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주받는다. 나도.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우리나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오늘은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일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 나도 예외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나중에 지금 내가 선포한 복음과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복음을 선포한다면은 그때는 그냥 버리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얘기지요. 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이런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 목사님 선교사가 있었는데 처음엔 잘했는데 좀 많이 변질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은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계속 모이고 교회는 유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포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 저주의 대상에는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신도. 내가 오늘은 제대로 전하는데 나중에 정신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선포한 복음과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버리라는 얘기지요. 나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나예요. 우리나.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변명도 불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런 목사가 있으면 더 이상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무리가 있는데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시켜 저주받는다. 나도 예외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성도들이라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따른다면은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패하거나 잘못되지 않겠죠? 분명히 오늘 전한 복음과 내일 전하는 복음이 달라졌는데도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건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죠. 1장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만 하지 않고 사람들의 견해를 따르고 눈치를 봤다면은, 그래서 할례를 선포했다면은 이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치열한 논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위대했던 사도들이나 장로들에게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받은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것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분명히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음이랍시고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례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나 사도들에게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자, 누가 되든 우리가 믿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 자,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뭘 끝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욕망이 있어서 맞춤표를 안 찍고 뭘 자꾸 덧대려고 해요. 끝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포한 복음이고 마이 가스펠이라고까지 표현했지만 자기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자기도 저주받는다.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해석이나 구구절절 설명이나 복잡한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냥 클리어하게 딱 기록된 대로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불필요한 말을 더할 것도 없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인들이 정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이 문제가 얼마나 당시에도 심각했는가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 고린도후서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 심각했다는 거죠. 용납할 수 없다. 저주를 받는다. 자, 그래서 8절에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 중에 세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저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면 안 됩니다. 토시만큼도 다르면 안 돼요. 한 시간도 달리 전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보태도 안 됩니다. 복잡해도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생소한 말을 지어내서도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 천당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기록을 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말은 심각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지요.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말인지 아세요? 퍼버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변태 성욕자. 그랬을 때 퍼버트라는 단어를 아주 끔찍한 아주 정말 더러운 단어예요. 이 왜곡이란 말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해 버리시는 거예요. 변태 성욕자. 재판정에서 판사가 돈을 먹고 재판의 결과를 왜곡시킬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용합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굳건하게 지키고 믿고 열심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달라서는 안 돼요. 토시 하나도 달라서도 안 되고 단 한 시간도 달라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외 없다. 오늘은 마이 가스펠,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만 내가 정신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에 명예 쫓아가고 돈 쫓아가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면 나도 예외 없다. 하나님 편에 설지 사람 편에 설지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단순하고 쉽고 명료한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